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강단을 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촛대 넷을 세우고 대림절 첫 주 한 주마다 촛불을 밝혀 나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촛대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이와 같은 두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하는 의미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미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에는 말씀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64년 10월 19일 아마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노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노마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큼 큰 화재였었는데 이 화재가 진압되고 난 다음에도 화재의 원인을 놓고 노마에는 악성 누모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 노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해서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네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소문을 잠재우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이제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택하게 되었느냐? 저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노마에 불을 지르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체포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마를 떠나서 해외 여러 지역, 그때 당시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베드로전서가 바로 이때를 전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할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대로 바울은 신앙의 박해로 각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편지의 주제가 뭐냐? 이 편지의 주제는 한마디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또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이렇게 박해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른 시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대립, 또한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세상 도처에서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희망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선 첫째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만난 사건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안고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진지한 희망이며 영원한 희망,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떤 그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도 저주하면서 정말 어떤 그 험난한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또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그가 위에 사람들로부터 아이마쳤다는 인정을 받고, 또한 결국에 가서는 그 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사장이 별도로 내는 가게의 주인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그 가게를 아이마쳤다는 맡아 경영할 수 있는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서 돈도 벌고 그래도 명예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서 아이마쳤다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마침 넓은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부터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거 자기가 살던 때를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저주하던 그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88장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488장에 무슨 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송시는 주는 이광수 선생님이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선생님이 이 시를 보는 순간 자기는 그 시를 보았을 뿐인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시를 번역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소망 때문이며, 아멘. 또 이 소망을 이웃에 전하기 위한 것인 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생활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희망이 없는 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 명예,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져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렸던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처럼 격동하는 시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은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기초 위에 흔들리고 있는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세속적인 희망이 다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업이 어느 한순간 흔들리고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이 정말로 그렇게 탄탄했던 대기업이 어느 순간 무너져서 이미 역사 속으로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 기업만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에 아무리 세상 바람이 거세게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하늘의 기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썩어질 것과 더러워질 것과 사라져버릴 이 땅의 기업만 미련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기업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거나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업하는 분 열심히 기업을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거기에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땅을 것을 희생하여 천국의 소망을 이런 또한 우리가 나누며 사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이 한이 맺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뭐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자기만큼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먹고 그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두말하던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가 또한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미국의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석유 재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쉬운 3살 되었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검진을 마친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 돈이 무슨 필요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너무나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또한 그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돈이 얼마만큼 모여졌는데 이제는 1년 못 돼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깨가 총 늘어져가지고 그 병원을 나오는데 병원 노비에 보니까 큰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액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이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 이 사람 멍청하게 농락한 사람처럼 한참 동안 서가지고 그 액자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한 듯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들을 애와지 정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또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 목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돈을 쾌척해서 휴가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재산을 모을 때보다도 오히려 좋은 일에 자기 돈을 쓸 때 그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사업은 또 여러 번 번창했습니다. 그전보다도 더 번창해가지고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병이 자연 치유를 받아가지고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람이 44년을 더 살아서 9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는 자기의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땅에 정말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재물을 모으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그에게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 소개한 찬송가 488장의 작사가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도 그랬습니다. 그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더 유성해졌어요. 그러자 그는 이 천국 소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자기는 기업에 얽매였으니까 여러분 뭐 풀타임으로 이 천국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결심을 합니다. 그 나이 쉬운 5살에 그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교회를 하나 짓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가 77살에 그 평소의 소원처럼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찬송가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천국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두운 시대에도 여러분 또한 의연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가져다 하더라도 이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희망은 천국 희망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냐? 여러분 그러시 같습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와 함께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얻은 구원이 유동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선물을 빼앗지 못할 것을 보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 그냥 보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따라서 인격적인 연단을 위하여. 왜 그는 미리 지켜주실 것 같으면 미리 그런 시험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지 왜 나중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격적인 연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아름답게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어떤 작은 공장 하급 직원으로 근무하는 아이와 같은 성도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직장 안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혐의가 이 사람에게로 쏠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집안 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사무실에서 맨 나중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도난 사건의 혐의자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는 부장에게 불려가 가지고 문처를 받았어요.
부장에게 문철을 받고 난 다음 당장 그만두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날 점심 도시락에 함께 아내가 쓴 편지를 보고 참았다라고 그래요. 그 편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아내가 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고, 나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당신이 그 직장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그 쪽지에 써놨어요. 여기 2장 19절부터 21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날 저녁 그는 자기를 문초한 부장의 책상에 사표 대신 이런 메모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이 사태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오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겨놨다고 해요. 얼마 후에 그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위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돼서 나중 말할 또한 그는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고, 나중에는 대표이사가 이제는 또한 죽을 때가 죽으면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니 내 회사를 맡아주시오 하면서 대표이사 자리를 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당시의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빼면 무엇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다른 시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1세기에 그것보다 결코 작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를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테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대립, 세대 간의 갈등,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핍박.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갈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적당한 명예도 권세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 이전에, 명예 권세 이전에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참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예수